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삶에 주어져 있는 그 영적인 특권이 어떤 특권인지, 이 특권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사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영적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에게는 특별한 영적 특권이 주어져 있어요. 그 특권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신분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영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오늘 본문은, 한 절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자, 여기에서 그러나는 단순한 접속사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앞서서 언급되어 있는,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과 우리들, 곧 믿는 자들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을 긋는 표현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나 믿는 사람들, 이렇게 구분을 짓는 표현이에요. 이 오늘의 구절 직전에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신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와 기준이 되는 모퉁이돌의 의미로 삼으신 예수님을 언급해요. 그리고 그런 보배로운 예수님을 마치 필요 없는 돌처럼 내어버린 건축자와 같은 자들, 즉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 머릿돌, 모퉁이돌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히려 거치는 돌,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 속담에 빗대어 보면 굴러 들어온 호박을 발로 찬다라는 속담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을 굴러 들어오는 호박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보배로운 예수님, 모퉁이돌, 우리 삶의 모든 것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님을 마다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속담이에요. 굴러들어온 호박을 발로 찬다. 누구 손해요? 지들 발로 차는 지들 손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나 너희는 이라는 표현으로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게, 굴러 들어오는 호박을 발로 차는 어리석은 자들과 다르게, 그러나 너희는, 즉 그러나 우리는, 우리 믿는 자들은 굴러 들어온 호박을 발로 차는 그런 삶이 아니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에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네 가지 영적인 정체성이 열거되고 있어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정체성은 하나하나가 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로 주어지는 영적인 특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는 각자 따로 분리되어 있는 개념의 정체성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영적 신분을 중심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말씀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는 제사장의 신분은 우리의 능력이나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요 도구로 삼기 위해서, 또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육체적 혈통으로서의 택하신 족속이라는 그 의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의 의미로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왕 같은 제사장의 영적인 신분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한 부르심에 근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영적 신분이 주어진 것은 어떤 특권의 의미가 있을까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택하심을 받아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얻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누리는 영적인 특권이죠.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특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공식적인 연결 통로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직 레위 지파의 제사장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정해진 규례에 따라 율법에 따라 죄 사함을 위한 제사를 집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영원한 제물로 드리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 제사장의 신분으로 더 이상 인간 중재자나 복잡한 규례와 의식을 통하지 않고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의 중재 없이도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이는 구약시대 성도들이 평생 누릴 수 없었던 그런 영적인 특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VIP 직통 연결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프리패스 특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함으로 나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기도,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런 특권이에요. 그 특권이 나에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특권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우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언제나 놓치지 말아야 할, 항상 누려야 할 영적인 제사장으로 얻게 되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구약의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해주는 중요한 의무요 임무를 맡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영적인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특권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시대에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삶의 모든 환경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여러분, 기록 매체나 도구가 발달하지 않았던 구약 시대에는 기록된 말씀이라는 자체가 매우 비싸고 희귀한 자료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율법을 보관하고 연구하며 백성에게 가르쳐야 할 공식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서기관이나 정치적인 어떤 왕과 같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 정도가 되어야 기록된 말씀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 중세시대에는 어떠했습니까? 대부분의 평범한 성도들은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없었어요. 당시 성경은 소수의 성직자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책이었고, 교회의 공식 언어이자 성경의 언어 또한 일상과 다른 라틴어였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만 그 내용을 접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라틴어로 낭독되는 성경 말씀은 스스로는 전혀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관련된 우리의 삶의 환경,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대하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복음의 대사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전하는 대사입니다. 운동선수가 국가대표로 뽑히는 것, 외국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로 파송받는 일은 가문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 복음의 대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특권입니다. 또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고 축복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제사장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특권과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공적인 예배나 모임에서는
교회의 영적 질서와 직분의 역할을 존중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축도를 목사가 하는 고유한 그런 직무로 그렇게 여기기도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마음 다해 축복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특권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알고 되도록 많이 써야 하는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축복하세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이는 말 그대로 왕의 권세와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뜻합니다. 구약의 시대에 왕과 제사장은 분리된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등장하는 살렘의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아브라함을 만나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11조를 바쳤던 멜기세덱, 그 반차로 이 땅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 안에서 왕과 제사장이라는 두 직분이 하나가 됩니다. 왕인 동시에 제사장 직분을 가진 이러한 존귀한 모습은 단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예수님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 왕이자 제사장인 영광스러운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왕과 같은 영적 권세를 가진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노예와 같이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은 왕과 같은 권세로 이 땅의 여전한 사단마귀의 세력 앞에 우리는 그 권세로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 같은 권세로, 왕의 권세로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환경에 내가 얽매이고 그 영향 아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왕과 같은 신분으로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대사로서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특권, 왕 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특권을 알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모르면 나만 손해입니다. 모르고 누리지 못하면 다른 누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결국 나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영예의 신분에서 주어지는 영적 특권을 온전한 나의 것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고귀한 영적 신분을 얻었습니다. 이 신분에는 살펴본 것처럼 귀한 영적 특권이 함께 주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적 특권을 나의 삶에서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의 영적인 특권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영적 특권을 누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한 절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의 영적 신분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불러내셨다는 그 어두운 데란 우리의 죄악된 어두움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습니다. 어디로 불러내셨습니까? 그의 기이한 빛으로. 기이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놀랍다는 거예요. 놀랍고 잘 모르겠고 신기하고 신비하고 이해하기 쉽지 않고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런 우리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빛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자체를 의미합니다. 죄인된 우리 삶으로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께로, 어두움이 전혀 없어진 빛 자체이신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구원의 역사에 들어가게 하신, 그 빛으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우리가 선포해야 할 그 덕이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과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의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의 기대와 생각과 상식과 상상을 훌쩍 뛰어넘는 십자가라는 역사를 이루신 그 행하심 자체의 탁월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 또한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나머지 두 개의 정체성,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알리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말로만 우리가 외친다고 해서, 말로만 우리가 선포한다고 해서, 말로만 우리가 자랑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9절 전체를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갖게 된 우리가 거룩한 나라로서 세상의 방식과는 구별된 삶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또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선포는 세상을 향하여 생명력과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할 거룩한 나라라는 정체성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거룩한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세상에 속한 나라 아니라, 이 세상 나라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디디고 그 영향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속한 것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오늘 세상에서 사용하는 말 한마디는 거룩한 나라의 국격을 결정하는 대사의 언어가 됩니다. 내가 오늘의 삶에서 지키는 작은 정직과 거룩은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살아있는 벽돌 한 장이 됩니다. 나의 가정과 직장에서 보여주는 용서와 사랑과 이해와 용납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성품은 세상 사람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실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라는 정체성은 먼 곳에 있는 추상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거룩한 나라의 현실이 되고 그 나라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거룩한 무대가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이 바로 이 땅에 임한 거룩한 나라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나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거룩한 나라의 삶은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 우리가 자유롭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말씀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특권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어요. 금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죠. 검은색에 가까이 하면 검은색이 되고 빨간색에 가까이 하면 빨간색이 된다는 얘기예요. 악을 가까이 하면 악의 영향을 받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말씀과 가까이 하면 거룩한 나라의 삶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기억하며 거룩한 나라로 살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명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하는 또 하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은 말 그대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의 소유가 되었던 우리를,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되찾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본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야말로 하나님 당신의 그 가치를 부여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가치를 부여하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본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우리의 가치를 그 가치로 여겨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주인의 뜻에 따르는 신앙의 삶을, 주인을 기쁘게 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은 왕 같은 제사장의 중보의 특권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마음, 뜻은 잃어버린 세상, 잃어버린 인간들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열방의 아픔을 끌어안고 중보할 때, 중보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마음을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 속에 잘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유권과 사랑을 드러내는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중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행하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실천이고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잊지 않고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의 중보와 축복의 특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영적 특권 또한 주어져 있습니다. 그 특권을 알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특권을 통해 우리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왕 같은 제사장의 그 신분과 특권과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명을 잘 이루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또한 우리도 그 사명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